예, 오늘 에베소서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이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모방할 때가 많죠. 그렇죠? 이제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를 모방합니다.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말도 따라하고요. 행동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커보면 닮아 있죠. 저를 닮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두렵지 않으신가요? 애들이 나를 닮아요. 내 말도 닮고 행동도 닮고 심지어는요 나쁜 것도 닮습니다.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되죠. 나이가 든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 이게 뭐 어렸을 때만의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 모델을 찾고 그 사람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는요. 어렸을 때 그 슈바이처 아시나요? 그 유명한 아프리카 가서 선교했던 의사 있잖아요. 이분의 전기를 읽다가 그분의 삶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의대에 가서 슈바이처 같은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요. 그 친구가 뭐 선교 갔는지 모르겠지만 의대 갔던 친구가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친구 생각나는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주먹 쓰는 게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그걸 부러워하다가 깡패세계 안 좋은 길에 접어든 그런 친구들도 제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좋게 보고 누구를 존경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자, 이런 영향은 꼭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을 닮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어떤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누구를 존경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저분은 대강 저런 삶을 살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갈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흠모하는 사람을 닮게 돼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누굴 닮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모습인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좋은 사람을 닮아야 되겠죠. 좋은 모델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왕 우리가 본받으려면 훌륭한 분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왕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인데 좀 멋진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면 위대한 사람을 본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따라가고 본받을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알고 이분을 본받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어요.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아름답고 보람되고 위대한 인생을 살 거라는 것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숙명 같은 것이고 의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29절 스크린 보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부르시고요, 모델을 딱 주셨어요. 모델. 누구를 닮아라? 예수를 닮아라. 그것이 너희 인생의 평생의 목표고 너희가 가야 될 길이다 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삶을 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나도 따라하고, 그렇죠? 날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분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13절 볼까요? 13절 보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분의 충만하심, 그것이 우리 삶에 그 충만이 나타나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그대로 계시면 안 돼요. 자라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자랐을까, 내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걸 분별하는 척도도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닮았는가예요. 닮았는가. 예수님을 닮은 만큼 내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잘못 엉뚱한데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닌 연수가 늘어나면 내가 성장을 했나 보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면 내가 믿음이 좋아진 걸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거는 성장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다닌 연수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꼭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내가 그만큼 성장한 게 아니겠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식 그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게 시작이 돼야 되지, 그게 꼭 성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부분적인 것들이고요. 방법론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진짜 얼마나 성장했고 성숙했느냐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느냐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느냐, 그게 내 진짜 성장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을 닮는 성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좀 보고 좀 다 못 나누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또 보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인가,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자, 여러분 영적인 성숙도 육체적인 성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자라죠? 그냥 제때 밥 잘 먹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고 잘 놀고 정상적인 활동하면 자연적으로 크게 돼 있습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때가 되면 자라요. 어떤 아이는 일찍 자라는 애도 있고 조금 자라는 시기가 다른 이런 차이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밥 먹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자연적으로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빨리 크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조바심을 낸다고 빨리 자라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성장도 똑같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 크는 원리와 영적인 성장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자랄까요?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양서를 읽으시고, 그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셔야 돼요.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죠? 봉사고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먹기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영적인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되면 시간이 되면 자라요. 어느 순간에 쑥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적인 성장이, 어떤 분은요, 이게 왕도, 지름길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말씀 읽고요, 규칙적으로 영적인 운동 매일 하고요, 이 평범한 것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 여러분 헬라어 문법은 여기 믿는 것, 이게 한 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믿음,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꾸준히 신실하게 이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우선 먼저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건 뭘까요?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사람이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고, 우리는 다 자기 성격이 있고 자라온 배경 때문에 어떤 가치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요, 다 처음에 색깔이 다르고 믿음의 내용이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지향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오래 해보세요. 그러면 다 닮아갑니다. 목표가 닮아가고 가치가 닮아가게 돼 있어. 왜요?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때문에. 자,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전부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서로 다름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좋은 책들을 읽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이런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이제 이건 아시죠? 이제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체험해서 아는 걸 말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어떻게 알까요? 순종을 통해서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 아직은 지식이에요. 진짜 알미 아니에요. 근데 그 알미 언제 진짜 알미 되는가? 그 말씀을 순종해 볼 때요. 그 말씀을 순종해 보면 아,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내가 내 몸소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여러분 순종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알미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머릿속의 알미예요.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을 바꿔내지 못해요. 하나님을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시는 암, 그것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만이 나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내 삶을 바꿔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약속이잖아요. 여기 모든 것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 먹고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다 알아요. 근데 그거는 지식적인 알미예요. 근데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 은혜를 누가 경험할까요? 내 생각에는 아니 내가 먹고 마시는 생활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문제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주님 일도 있고 뭐도 있고 교회 일도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내 생활이 따로 노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런데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아니 성경에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이 말씀대로 해보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실 때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봤더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안 되는 일인데, 내 생각은 아닌데 말씀대로 해봤더니 아닐 것 같은 일이 내 삶에 이루어져요. 내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누굴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알미 진짜 알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알미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알미 진짜 알미래 돼요. 진짜 알미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세우고 내 믿음을,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알을 가진 사람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은,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은 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별다른 방법 없어요. 첫째는 성경 읽으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깨달은 것을,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을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뭘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누가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똑같이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듣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좋은 설교 인터넷에서 듣고, 그래서 그거 뭘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내 신앙이고 그게 내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대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직접 맛보아 알고, 내가 보아 알고, 내가 경험하고 만져보고 알고, 그것만이 내 진짜 알미 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신앙은 그렇게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닫는 대로 순종하셔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서 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두 번째 말하는 것은요, 성숙의 척도입니다. 성숙의 척도.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를 뭘 보고 아느냐, 그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뭘 보고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이죠. 이 성숙의 척도는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어른 같은 행동을 하는가 하는 걸 보면 돼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많이 하면 뭐죠?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교회 안만 많이 다녔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은사 체험을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말이 어려요. 그러면 어린아이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이 그럼 뭘까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과 같아요. 육신적인 것과 똑같아요. 육신적인 아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애들 보면 아이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한 가지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죠? 꾸준함이 없어가지고 애들은 금방 실증을 내요. 어린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애를 장난감 주면 그거 갖고 얼마나 가나요? 오래 갖고 못 놀아요. 잠시 갖고 놀다가 또 딴 데 눈이 가요. 그죠? 다른 애가 어떤 또 이상한 특별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거, 놀고 있는 거 보면 그거 달라고 거기 가서 이거 던져버리고 가서 싸워요. 그거 달라고 떼쓰고 안 주면 뒤집어집니다.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해.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영적으로도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끈기가 없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변덕이 많아요. 기복이 심해요. 늘 엎치락뒤치락해요. 어떤 사람 보면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러고 갔다가 쑥 올라갔다가 그 다음 보면 그 사람 단점을 보고 또 획 돌아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떨 때 보면 예수님 영접했다가 무슨 은사 체험하고 뭐 영적으로 무슨 뭘 보고 이러면 막 기뻐하고 간증하고, 본인도 기쁘고 듣는 분도 기쁘죠. 근데 얼마 있다 보면 그러던 분이 교회 안 나와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어린 것입니다. 어린 거예요. 주님의 사역한다고 얼마나 한때 보면 의욕적으로 뛰어다니고, 주님 이런 사역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게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보면 실증이 나서 그런지 탈진이 된 건지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누가 무슨 말하면 거기 휙 넘어가고, 그죠? 나 못해요. 남의 말에 영향을 쉽게 받아요. 그죠?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애들 보세요. 애들은요, 여러분, 애들 놀려먹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말 한마디 휙휙 넘어가요. 그죠? 제가 큰애 맨날 놀릴 때 지선이 똥꼬 그러면 뒤집어져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여러분, 남의 말에 영향을 쉽게 받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 속아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다음에 이 부분을 좀 깊이 말씀을 나눌 때가 있을 텐데요. 애들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야, 아저씨가 사탕 사줄게, 가자. 그럼 따라갑니다. 이게 어린애예요. 쉽게 미혹되죠. 그죠? 이단에 잘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에 영향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처음 볼 때 조금 저 사람 좋아 보이면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금방 획 바뀌고, 그죠? 이 집회 쫓아다니고 저 집회 쫓아다니고. 여러분, 이게 남의 말에 영향을 잘 받는 거예요. 남의 말에 영향을 잘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시험에 드는 분들 있죠. 이거 영적으로 어린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 하면은 뭐 그게 맞는 말이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하면, 오해가 있는 것 같으면 만나서 풀면 되고, 그건 그게 아니고 나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뭐 그렇게 오해를 풀려고 하는데도 안 풀어지면 뭐 그거야 어떡하겠어요. 뭐 그 사람은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비두면 돼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냐고요. 뭐 조금 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뭐 교회까지도 안 나오고,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어리석은 일이냐 하면요, 그 사람 말에 흔들린다는 건 내가 그 사람한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말에 나를 내줍니까? 이게 바로 어리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굉장히 서신서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많은 분들 아마 이 자리에 말씀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아이고 난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구나, 이렇게 기죽는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콕 집어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실제를, 나에 대한 진실을 아시고 이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셔야 되죠. 그렇죠? 보완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음이 힘들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거구나, 내가 더 주님을 더 닮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셨구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닮아가면서 내가 점점 성장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거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성장된다는 것은, 처음엔 말 한마디 들으면 뒤집어졌는데 이제는 뭐 그냥 그래 맞아, 어떻게 알았어, 나는 여러분, 이렇게 담담해지실 수 있어야 돼요. 말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애들 그거 똥꼬 뒤집어지면 그거 맨날 놀려먹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분이 있으면 가가지고 다른 사람 통해서 말 한마디 쑥 집어넣으면요, 휙. 여러분, 그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모습이 돼야 될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4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마귀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영향을 받아서 밀려다니거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5절에 나오죠. 15절 보세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누구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자라야 돼요.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갈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갈 길, goal이 있습니다. goal.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깨우치시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면서 우리를 성숙해 가시는 우리 선생님 누구예요? 성령님. 그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의 카운셀링을 받으시면서 자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자, 15절 말씀을 보면, 자, 아까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어린아이 특징을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뭐죠? 15절 보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데까지 가셔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목표예요.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지라고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무슨 철학적인 진리니 과학적인 진리니 이런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터득되는 깨달아지는 진리를 말해요. 말을 바꾸면요,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자기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우쳐 있어요. 주관적입니다. 많이 치우쳐 있어요.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겸손이 뭐냐면 무조건 나를 낮추는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장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으니까 뭐 조금 저기 했다고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자기 비하를 시키지도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자기를 그 자리에 두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웃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이웃을 볼 때도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분은 이런 좋은 점이 있고 반면에 이거는 좀 단점이고 이런 잘하는 점이 있고 또 이런 거는 좀 부족한 부분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을 깔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그 사람이 다가 아니니까. 그건 한 부분이잖아요.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치우치지 않는 걸 말해요. 또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 단점을 보면 그게 다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건 어린아이, 미숙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칭찬을 하고 어떤 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하고 이런 분은 틀림없어요. 좀 지나면요, 단점이 보이면 금방 획 돌아섭니다. 미숙한 거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법도 없고 또 지나치게 깔보는 법도 없고 그 사람의 진실을 봐요. 전체를 보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볼 때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나 역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내 단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단점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있어요. 그분도 내 단점을 받아주듯이 나도 그분의 단점을 받아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심각한 주관주의, 자기중심적이 우리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와 이웃을 삐뚤어지게 볼 때가 많아요. 삐뚤어지게 봐요. 근데 그러면서도요, 난 사람을 삐뚤어지게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자기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가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삼자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 떨어져서 보면 여러분 두 분 다투는 분 보세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걸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두 분이 다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웃을 객관적으로 진실을 보고 이웃에게서 진리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 눈은 부정확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누굽니까?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내 본질은 죄인이지만 그 죄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나를 바꿔가시는, 나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정확한 객관적인. 근데 내 옆에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그 눈으로 동시에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것이 사랑으로 보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본다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으로 본다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세요.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그렇게 나를 봐야 되고, 내 장점을 나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내 단점을 또 이렇게 세워가는, 바꿔가는, 성령의 카운셀링을 받아서 보완해가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동일한 눈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교회 이제 공동체 안에 보면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나를 계속 찌르고 아프게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그분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관계를 끊지 말고 그걸 바로 잡아주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만 됩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되고 한두 번 내가 참아주다가 안 돼, 내가 3번은 못 참는다 이러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바로 잡아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남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문제의 짐, 상대방의 문제의 짐, 그래서 생활의 짐, 기도의 짐을 나눠줘야 되는데, 특별히 문제의 짐을 나눠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게 그분한테. 무슨 말이냐? 내가 상대방을 바로 잡아주고 뭔가를 권면을 해주려면 그 사람에 대한 뭘 알아야 돼요? 진실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처해 있는 입장을 모르고 여러분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조언하려면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다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내가 뭔가를 말할 수 있고 충고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죠. 많은 경우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누가 와서 문제를 얘기하면요,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그냥 첫 마디 탁 듣고 말 탁 자르고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 얘기를 막 쏟아놔요. 그때부터. 그 얘기는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그분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은 이웃을 돕기보다는 그 열정이 크면 클수록 이웃을 더 상처 주고 더 망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남을 돕고 고쳐주길 원한다면 우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우선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 대한 진리를 보셔야 됩니다. 얘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얘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얘가 뭘 아파하는지. 근데 우리는 안 듣잖아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다 안 돼요. 야, 뭐 내가 네 걱정 안 해본 줄 아니? 아니,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듣기 전에 말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고, 충분히 듣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 그분이 느끼는 것, 그분이 아파하는 것,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권면의 말도 할 수 있고 충고의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진리를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라고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했으니까, 자, 뭐가 필요해요? 말하려면
뭔가를 권면하려면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 어떤 사람을 좀 안타까운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저분 이 점은 좀 고쳐주고 싶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뭔가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진리야. 내가 나름대로 저 사람에서 어떤 답을 갖고 있어. 근데 이걸 말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어떤 답답함이나 어떤 분노나 어떤 섭섭함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는 그 말 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때는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내 생각이 맞아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아니면 뭔가 답답하고 저 사람이 이제 답답하고 그래서 답답하다는 투로 여러분 이거는 아무 효과도 없어요. 상처만 줘요. 상처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런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더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성령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나는 내 남편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몰라요. 내가 10달 배 아파 낳았지만 내 자식의 마음을 모릅니다. 누가 아실까요? 성령님이 아세요. 성령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 아이의 아픔을 그분이 아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음성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몰랐는데 이 아이가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군요. 그 마음이 부어지고 그게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이 왔을 때 그 사랑으로 그 영혼에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거를 지켜가다 보면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누가 자라요? 내가 자라요,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근데 이거는 여러분 모든 사회생활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야단치실 때 여러분 화나 있을 때는 절대로 아이들 야단치지 마십시오. 애가 아침에 약속하고 나갔어요. 나 오늘 아빠 친구 만나요. 몇 시까지 올 거야? 11시까지 올게요. 12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부모니까 잠 못 걱정돼서 기다리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딸이니까 잠 못 자고 기다려요. 12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딱 문 앞에 들어서면 시간이 1시. 불이 확 열불이 올라오죠. 이 소리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참으셔야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너 가서 자고 우리 내일 얘기하자.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섭섭함이 있고 그럴 때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이지 절대 그 아이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뭐하러 하세요? 그렇잖아요. 왜 야단치세요? 내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좀 좋게 부모 입장에서 뭔가 도와주기 싶은 마음이 있는 부모라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내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잔소리가 되죠.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나 섭섭함이 있을 때 하는 말은 전혀 그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 때문에 하는 거지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부인에게도 교우에게도 저 여러분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목표예요.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목표예요. 저 여러분의. 이 자리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어느 단계 가면 이렇게 돼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도 전에는 분노가 나갔고 서운했고 밤에 이를 갈고 잠을 못 잤는데 그분이 안쓰럽고 정말 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저분에게 안 해주면
그분이 자기 잘못을 모르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 생활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외로워지지 뭐 어떻게 돼요? 자기를 다쳐주고 이웃을 상처 줄 것 같으니까 저분이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지체된 나의 뜻이 아니고 성령이 뭔가 강권하는 마음이 올 때 다시 한번 엎드리고 그분에 대한 진실의 뭔가를 성령께 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용기를 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것.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의 여건인데요. 오늘 또 공동의회도 있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오늘 다른 본문을 오후 예배 있지만 요거를 잠깐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주님을 닮아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고 나 천국 티켓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자라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금년 이제 몇 주 안 남고 이제 내년, 여러분 내년도 우리 목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시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내년 목표를 좀 여러분 성숙해 뒀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4가지를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규칙적으로 성경 읽으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도리 없어요. 첫째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변하기 위해서 말씀 없이 안 돼요. 말씀 모르고 안 돼요. 많은 분들 보면요, 아니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말씀도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 목표를 세우고 맨날 가요. 이분은 소망이 없어요. 말씀을 공부하셔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주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즉시 큰 건 말고.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들으면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와닿은 거 있으면 한 가지라도 딱 적어놓고 순종하셔요. 한 가지. 주일 한 주에 한 가지라도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경험한 만큼 여러분 성장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자, 세 번째는요, 나 자신과 이웃을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도록 애쓰셔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도 형편없는 사람이고 옆에 사람 볼 때도 형편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나를 바꿔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다. 누가요? 나도 형제도. 그죠? 그래도 전보다 나아졌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의롭게 해주셨다는 그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런 자녀는 그렇게 보시죠. 그렇죠? 이웃을 볼 때도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전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요, 계속 롤러코스터예요. 환경이 지배를 받아요. 그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목장 모임 같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셔야 돼요. 거기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저부터 별나요. 여러분 아직 뭐 목사니까 또 거리 두고 계신 분들이 저를 잘 별나요. 다 별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목장 안에 가서 매주 보세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아직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매주 보고 같이 밥 먹고 가정에서 모이고 오픈하고 하면요,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교만이 보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 부대끼는 사람, 말만 나오면 가시가 나오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 부흥회 때도 이게 축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있지만, 자 보세요, 이게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나를 바꿔주시기 위한, 내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붙여주신 가족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목장 안에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을 때, 자 이런 분을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용납해보고 수용해보고 한번 사랑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 마음을 알게 될까요? 누구 마음을 알게 될까요?
나를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받으셨거든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 제일 십자가 중에 제일 힘든 십자가가 사람 십자가입니다. 사람 십자가. 여러분, 목양을 한번 해보세요.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고 계속 섬겨보시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될 때까지 섬겨보세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 거 힘드시죠? 영적인 아이 키우는 거 정말 더 힘듭니다. 근데요, 그 일을 하면서 누가 잘해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장과 교회 생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후 예배 때 이 부분을 좀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죠? 교회와 가정을 주셨어요. 그건 나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매일매일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쏙 자라있고, 아까 말씀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멋진 사람이죠. 저 여러분이 이런 멋진 사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이런 깊은 신앙의 성숙한 어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고, 그런 분들이 사회 곳곳에 가서 이 사회를 세우고 가정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